마태복음서 18장 1절부터 5절, 19장 13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으로 오늘 주일 예배 설교 말씀을 같이 배우겠습니다.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하늘나라에서는 누가 가장 위대합니까? 이 물음은 옛날부터 인간에게 붙어다닌 물음이었습니다. 현대에서도 초등학생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이 물음이 붙어다녀 이 물음에 의해서 어떤 때는 상처 입고 어떤 때는 우월감에 취하고 그러나 항상 열등감이나 불안한 감정에 시달립니다. 초등학생은 이 반에서 누가 제일인가? 라고 묻고 어른은 회사 내에서 누가 제일 크냐고 묻습니다. 또한 물어집니다. 지금 일본의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크게 되자고 원하지 않는 풍조도 있다고 듣지만 그러나 그것은 학교나 사회에서의 경쟁에 의해서 상처 입는 것을 두려워하고 패배하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으로 누가 제일인가? 라고 물어지기 때문에 더더욱 뒤집힌 표현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성경시대 그리스인 사이에서도 유대인 사이에서도 누가 가장 크냐고 묻고 또한 물어졌습니다. 이 경쟁심이 믿음 생활 속에까지 파고 들어와서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라고 제자들까지가 주 예수께 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 중에도 나 쪽이 저 사람보다 낫다고 하는 생각이 들어오지 않는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목사의 사이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때 주 예수께서는 한 어린아이를 가까이 오게 불러 제자들 가운데에 세우시고 말하십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진실로라고 하는 말은 아멘의 번역으로 진실의 말, 진지하게 들어야 할 말을 이야기한다고 하는 의미가 되겠지요. 그리고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말하십니다. 같은 마태복음서의 19장에 전해지고 있는 곳에서는 주 예수께서는 어린 아이들이 자신에게 올 수 있도록 초청해서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라고도 말하셨다라고 있습니다. 후대의 사람들의 말이 성경 속에 섞여든 것이 아닙니다. 글자대로 지상의 생애를 사시고 십자가에 달리셨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말, 주 예수가 아니면 말씀하실 수 없었던 말이 여기에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어린 아이와 같이 되다고 하는 것, 그리고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라고 하는 것은 어린이는 어른이 되는 통과점이 아니라 어떤 어른도 어린아이로서 천국에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되는, 어린아이는 그 점에서 어른의 본보기로 삼아져 있는 셈입니다. 그러면 어린아이와 같이 되다란 어떠한 것일까요? 어린아이는 어떠한 의미에서 어른의 본보기인 것일까요?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라고 있습니다. 낮추다고 하는 말을 도덕적인 의미에서 받아서 자기를 낮추다, 즉 겸양하다 등과 겸손하다
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고 생각해야 할까요? 그러나 현실의 어린아이는 반드시 겸손한 것이 아닐 테지요. 건방진 아이도 때로는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건방져도 아이는 사실 작은 것이에요. 자기를 낮추어서라고 하는 말은 키가 작은 것, 그리고 아주 작은 것을 의미하고 있는 말입니다. 아이는 작아서 그리고 부모를 의지하는 법입니다. 그것이 주 예수께서는 중대하다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실체보다 작게 보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작은 것을 있는 그대로 승인하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천국에 있는 인간, 어른들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작은 존재임을 승인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 대해서 바른 관계로 있다고 하는 말이 됩니다. 아이같이 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해서 사실 작은 어린 아이인 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어린 아이임을 승인해서 받아들인다면 아바, 아버지여라고 기도하는 것을 받아들이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을 기뻐하는 게 아닐까요? 주 예수께서 아이를 받아들이고 곁으로 불러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고 말하셨던 것은 어떤 종교를 시작한 사람이라도 말할 만하다고 생각되는 것과 같은 것을 말씀하셨던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의 깊은 근거에는 주 예수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아들인 하나님으로 있으시는 것, 삼위일체 하나님께 있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린 아이를 받아들여 주시는 것에는 깊은 이유가 있어서 그것은 하나님이 아버지이신 하나님이고 주 예수께서 아들이신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어린 아이들의 것이라고 말하시는 것이에요. 주 예수께서 어린 아이를 받아들이고 곁으로 초청했던 것은 글자대로 어린 아이들을 초청하여 받아들이셨음과 더불어 우리도 하나님의 어린 아이로 삼아져 천국에 넣어지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주 예수의 존재와 주의 십자가가 있었던 것입니다. 주 예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께 대한 교만이나 반역의 죄로부터 풀어놓으시고 죄를 사하여서 자녀로서 하나님과의 화해 관계에 놓기 위해서 지상에 오셨습니다. 자신이 아들이신 하나님인 것이 근거에 있어서 우리를 하나님의 어린 아이로서 되찾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기도 합니다. 주님의 생애와 그 십자가의 목적이 여기 있다고도 말할 수 있을 것이에요. 그와 같은 주 예수님이기 때문에 더더욱 이 오늘의 성경의 말씀을 이야기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들로 삼아주시고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행위에 의해서입니다. 하나님은 그 독생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자신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교제에 자녀로서 넣어지는데 우리 쪽에 특별한 자격은 필요 없다고 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공적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크냐
어떠냐 따위 전혀 문제 바뀝니다.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란, 사람이 구원받는 것은 공적에 의하지 않는, 인간의 구원은 크게 되는 것에는 달려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으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는다고 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아들이신 그리스도의 의와 그리스도의 공적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진 것입니다. 우리는 주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구원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라는 것은 은혜로 인한 칭의, 은혜로 인해서 의롭다 하시는, 그리고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시는, 우리말로는 조금 그렇지만 이신칭의, 순전한 한국어가 아니라 한문이에요,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와 맺어지고 그리스도와 맺어진 어린 아이로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허락받고 있습니다.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그것이 제자들 사이의 물음이었습니다. 대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말할 셈일까요? 저는 이만큼의 일을 했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우리 각자에게 있을까요? 매주 예배에 빠지지 않고 계속 출석했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몇 번 기도했다든가 말하는 것일까요? 사회에서 가장 정점에 올랐다든가 얼만큼 업적을 올릴 수 있었다든가 말하는 것일까요? 농담이 아닙니다. 예배에 나올 수가 있었던 것도, 기도할 수가 있었던 것도 주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은 구속이 있었기 때문에 더더욱 사함받고 참여할 수가 있는 축복입니다. 만일 세상에 있어서 무언가 의미 있는 봉사를 할 수 있었다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입니다. 다만 감사하고서 아무것도 자랑할 것은 없습니다. 주 예수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죄를 사함받고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의 몸에 두르고서 자녀로 삼아져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것뿐입니다. 아들의 구속과 성령의 중보로 말미암아서 우리도 아바, 아버지라고 기도하게 해받고 있는 그러한 것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진 표시로서 믿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교제 속에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더하여지고 있는 것을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18장 5절에는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라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은 그리스도 교회의 특징입니다. 인종이나 민족의 다름을 넘어서 어린아이를 양자로 맞이하는 것도 그리스도 교회의 특징입니다. 한국, 일본의 교회는 아직 거기까지 성장하고 있지 않을지도 모르지만 주 예수께서 하시고 삼위일체의 하나님이 하시는 것처럼 주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서 어린아이를 받아들이는 것은 주님의 교회의 기본적인 사명입니다. 특히 이런 어린아이 하나라고 말해지고 있는 것은 이 어린아이처럼 되는 사람도 받아들이는 것이 의미되고 있다고 교회는 해석해 오고 있습니다. 주 예수님의
무리 중에 한 사람을 받아들입니다. 그것이 주 예수를 받아들이는 것, 나아가서는 주 예수를 보내신 파송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게 됩니다. 교회의 교제는 교회의 형제 자매를 맞아들이는 것을 통해서 주 예수를 받아들이는 교제입니다. 벌써 아득한 옛날 일처럼 생각될 정도이지만 아메리카의 어떤 한인 교회에서 설교의 봉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예배 후에 그날의 예배에서 세례를 받은 분들을 환영하는 모임이 있어서요. 저도 그 자리에서 한마디 축복의 말을 하도록 요청받았습니다. 저도 믿음 생활 3대째 모태 신앙인인지라 50년을 훌쩍 넘고 있던 때의 일입니다. 그때 신학교의 교사이며 그런 과정에서 뭘 얘기하는 것이 좋을까라고 순간적으로 이모저모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얘기하기 전에 그 교회 한 장로님이, 우리 식으로 하면은 은퇴 장로님이 되실 거예요. 세례받은 사람을 환영하는 말을 이야기했습니다. 90세를 넘은 분으로 그리스도교 학교의 이사장 등을 경험해 온 분이십니다. 아마 미국에 건너가시기 전의 일이겠지요. 믿음 생활의 길이가 저의 배 2배 가까울 정도였어요. 그분이 이야기했던 것은 믿음 생활에는 예전부터의 사람, 나중의 사람의 구별은 없다고 듣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모두 같은 어린아이입니다. 같이 교회 생활을 해갑시다 라는 것이었어요. 그 후에 제가 뭘 얘기했는지 기억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단 기억하고 있는 것은 그때 하나님 앞에 어린 아이인 것의 멋짐을 우리가 생각하자 하는 것, 그리고 주 예수께서 어린아이를 가리켜서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성경의 이 구절을 아마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다시 한번 이 구절을 배워서 설교하고 싶었습니다. 여기에는 아들이신 하나님 그리스도에 관한 것, 그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은 구원, 믿음으로 인해서만 의롭다 함 받는 것, 거기에 교회의 사랑의 본연의 모습, 삼위일체의 하나님과의 교제 등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실로 많은 멋진 신앙의 교리가 응축되어 있습니다. 삼위일체론과 그리스도론, 속죄론과 칭의론, 그리고 교회론과 인간의 최후를 나타내는 종말론, 그 모든 것을 한마디로 표현해서 주 예수께서는 곁으로 오게 하신 어린아이를 가리키면서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순 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늘 충만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하나님, 우리가 비록 각자 농사를 짓는 생활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이 1년 동안에 이 코로나로 인한 참으로 힘들고 지친 생활들 속에서 그래도 화면 앞에서 또 교회로 모이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찬양드리며 또한 말씀의 축복의 잔치 속에 참여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런 말씀으로 말미암아 오늘 세례를 받을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를 더욱 하나님이 이제부터의 인생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과 지켜주심을 통해서 열매 맺는 그런 복된 생활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지켜보면서 하나님 더욱 천지를 창조하신 유일하신 분이심을 우리가 전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열정과 믿음의 생활의 모습이 드러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